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가운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성경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얻는 지식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한 속빈 강정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는 구원의 길을 보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그 죄의 결과는 지옥의 형벌밖에는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이러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밖에는 없다.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단 한 개의 대답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죄와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고요. 다른 문도 없고 다른 대답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밖에는 죄인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없고, 그 죄의 형벌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 죄를 완전히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의 구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구원의 도를 확신하고, 그리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관해서 그 누가 그 무엇이 끊을 수 있단 말인가? 도무지 끊을 수 없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앞에, 명예 앞에, 권세 앞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앞에 선악과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달콤하게 보이는지.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 생명의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때에 결코 무릎을 꿇지 않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그 어떤 선악과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명예고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세상의 쾌락이고 그것이 권세라고 할지라도 아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예수밖에는 없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강력한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하는 교육 거제로 충분한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 능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개정판에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안에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주님의 귀한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동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는 능력의 시원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깨어지거나 부서지거나 뭉개지거나 무너져 흩어진 상태가 아니라 조금도 변형되거나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있다는,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63빌딩에서 툭 떨어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63빌딩에 올라간 것 그대로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깨어지지도 않았고 부서지지도 않았고 뭉개지지도 않았고 부서지지도 않는 바로 그 상태를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박을 100m 앞에 막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수박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던져지기 전의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일그러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쾌락으로, 때로는 명예로 얼마나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탄은 수시로 셀 수 없는 선악과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진설합니다. 이것 정도는 먹어도 괜찮고 요 정도를 먹어도 괜찮다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그 달콤하고 매력적인 것들을 진설하여 놓습니다. 때로는 지명하면서 때로는 그냥 무작위로 진설해 놓으면서 선택해서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고 그리고 속삭이고 그리고 때로는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을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매력적이고 달콤한 속삭임과 때로는 강력한 위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시험됩니다. 먹어볼까?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기도 하니 이것 하나 먹어도 괜찮겠지. 오늘 하지 않아도 내일은 또 올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내가 좀 즐기고 놀고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외에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도 있고 예수 외에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길이 있다고 악한 마귀 사탄은 달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버린다고 하면 그는 분명히 선악과를 내게 가져온 사탄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이 누구인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여 그리고 빼어버린다고 하면 그는 분명히 선악과를 내게 가져온 사탄의 심부름꾼이에요.
예수 외에도 예수를 믿는 다른 어떤 길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심부름꾼이에요. 날선 하나님의 말씀에 검으로 강력하게 대항하고 단숨에 무찔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그의 심부름꾼들로부터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대답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거냐?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답이 뭐냐?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규력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모든 내외적인 그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무기는 없다. 우리의 최대의 방어, 우리의 최대의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덧머리에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탄의 아가리 속에 던져 넣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온전한 상태, 깨어지거나 무서지거나 부서지거나 뭉개지거나 일그러진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에 오히려 더 나가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당하면 한 걸음 더 펄쩍 뛰어서 앞으로 나가고, 환난이 다가오면 그 환난을 디딤돌 삼아서 한 걸음 더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는, 그 동력이 뭐냐, 그 능력의 공급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뭉개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대편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잘 출석하던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빠집니까? 교회에 출석을 잘하던 사람들이 왜 성당으로 갑니까? 교회에 출석을 잘하던 사람들이 왜 불교로 개종합니까? 왜 무신론자가 되어집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또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습니까? 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못합니까?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나약하게 되어집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결국에는 사탄과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가 아니라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일 두 주일 빠지게 되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빠지게 되면 교회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탄과 짝짝꿍이 되어서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공예배에 여러분 참석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성장과 성숙은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공급받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장과 성숙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막아내고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잠길 때입니다. 그 말씀에 잠기지 않으면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할 재간이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계속하여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아니하고 그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고 그 부모로부터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는 성장할 리도 없고 성숙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점점 성장하고 점점 성숙하여지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받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왕 조지 5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영국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인류의 창조 이래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은 곧 그 말씀인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의 경전인 코란과 불경과 논어와 같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위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 구원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욕구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안고 있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생명의 가치와 영생을 보여주고 내세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 없다. 오직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최고의 길잡이이고 성경이 최고의 나침반이고 성경이 최고의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있는 러쉬모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 미국 대통령들의 얼굴들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4명의 대통령의 그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흉상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의 흉상입니다. 데오도르 루즈벨트의 흉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의 흉상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태어났을 때 너무나 몸이 약해서 사람들이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애지중지하면서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웠습니다. 17세가 되어졌을 때, 그리고 22세 되어졌을 때 그는 3번에 걸쳐서 말라리아로 고생을 하며 죽을 뻔했습니다. 19세 때에 천연두에 걸리고 20세에 늑막염에 걸렸습니다. 35세 때에 급성 이질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또 넘겼습니다. 43세 때에 치아가 거의 못쓰게 되어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너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43세에 1775년입니다. 미국의 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돼서 독립군을 지휘하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그러면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그런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전통적으로 해오는 아주 엄숙한 그런 예식입니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성경 위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가겠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다. 그런 선언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멀리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확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바른 신앙과 삶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충성하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 섬기고 싶다, 이런 동기를 부여하여 주는 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동기부여와 함께 그런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일들을 능히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전하시고 온전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붙드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여 지기 위한 구체적인 것들이 뭡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참 예수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성경을 덮어두지 말고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성경을 펼쳤습니까? 접어놓았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으셨습니까? 성경을 펼쳐놓으셨습니까?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생신을 맞아서 가서 생신 축하를 하고 식사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연세가 80입니다. 그 권사님이 쓰시는 방에 경대에 이렇게 가보니까 책이 있습니다. 1234, 1234. 그동안 그 80이 될 때까지 돋보기를 받쳐 쓰고 성경을 쓴 겁니다. 성경을 두 번째 쓰셨어요. 그것을 책으로 엮어서 가지런히 이렇게 놓아놓았어요. 제가 그 외손자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저것이 너의 평생의 할머니, 외할머니의 유산이다. 너는 최고의 유산을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 80의 나이인데 식사하러 가는 그 식당의 계단을 펄쩍펄쩍 뛰어 올라가시는데 권사님 그렇게 올라가시면 내가 부끄럽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여러분 아직도 성경을 쓰고 계신데요. 성경을 여러분 접어놓았습니까? 펼쳐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잡고 그리고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접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서 내려가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좀 펼쳐놓으십시오. 그냥 창세기 1장 딱 펼쳐놓고 그냥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눈으로 좀 읽어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가로로 읽든 세로로 읽든 어떻게 읽든 여러분 성경을 펼쳐 놓으셔야 돼요. 다른 데 여러분 기웃거리지 말고요. 다른 데 기웃거릴 거 없어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따라 하십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붙들자.
자, 여러분을 보십시오.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왜 깨어지고, 왜 부서지고, 왜 무너지고, 왜 뭉개지고, 왜 일그러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시험 받았습니까? 왜 넘어졌습니까? 왜 교회와 멀어집니까? 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라나지 않습니까? 왜 성숙하지 못합니까? 성경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사탄의 조그마한 공격에도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성과 헌신과 섬김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력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자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왜 일 잘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나를 넘어지고 쓰러질 때 지지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누가 나를 붙들어 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때 그것이 온전한 지지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무덤도 못 찾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덤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왜 목사님이 안 붙들어 줬냐고, 왜 장로님이 안 붙들어 줬냐고, 왜 권사님이 안 붙들어 줬냐고.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붙들어주는 지지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와 피 흘려 사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여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 발견되고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성경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